하나님 계명의 최대 공약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계명의 최대 공약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람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어떠한 바람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바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이 땅에 그가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훌륭하십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다 외우셨네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네, 내 이웃이라고 나오시면 안 되고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신과의 대신의 관계죠. 이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돈독하게 만들어 가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되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이 관계, 대인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바람이 바로 이 땅에 거닐고 있는 모든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멘. 크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셨지만 이 십계명들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것들이 다른 것으로 워킹되어져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만의 인생의 영역이 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인생의 영역이 따로 나에게 구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모습이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해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참되게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최대 공약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식을 도찰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왜 이것이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음성을 들으시고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명의 최대 공약수,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온전한 사랑으로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냐? 물론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신명기 6장 5절과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으라 쉐마,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며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들으라, 이 쉐마의 법칙은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법이었죠. 그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해라고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이웃사랑에 관한 구절은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에 첫 번째로 우선순위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같은 거라는 이해는 애초부터 어릴 적부터 자라날 때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오늘 말씀 2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오늘 서기관이요, 예수님 앞에서 변론하는 수많은 사람들, 마가복음 12장에 어떠한 논쟁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12장 1절부터 보면 처음에 예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과 변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무리가 들고 나오는데 누구였죠? 바리새인, 헤롯 당.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그 간교한 질문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보았던 부활에 관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 계대혼인법이라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법을 들이대며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이 다 죽고 계대혼인법으로 이어봤던 그 여인도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냐라고 예수님을 올가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들 스스로가 믿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함, 그것들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이러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28절에 서기관이라는,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죠? 율법학자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이 공의회라는 로마에 구성된 그 안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율법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시대적으로도 율법학자들의 위치는 높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얘기하는, 앞서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헤롯 당,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와 이게 어떤 간극이 줄어지지 않고 예수에게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것들을 보며 그가 오늘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접할 때 한 가지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마가는 이 한 사람의 서기관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이 사람이 질문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에 동의하며 선생님 옳습니다라고 32절에 말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당신이 말한 대로 마음과 지혜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동의하며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너가 되게 총명하구나, 지혜롭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웠어라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그가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하였다라고 나와요. 이게 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생겼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관점, 그들이 바라봤던 시선이 달랐던 거예요. 이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것들을 조명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를 시험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보았고, 이 마가는요, 마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우월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는 이 다르게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 한 서기관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며 쓰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에게 던져진 질문에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나의 방법대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30절에 뭐라고 나왔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첫 번째 단어가 내예요. 너, you.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해요. 내 옆에 계신 내 아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 옆에 계신 다른 내 이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너, you,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이 사랑의 주체가, 사랑을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이 사랑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음. 여기에서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여러분, 이 카르디아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에요. 마음은요, 우리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가 바로 마음입니다.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하는 그 모든 이성적인 모든 것들의 판단의 것들. 그런데 그 중심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한다. 그죠?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곳에 마음이 있지 않고 이따가 오후에 나갈 필드에 마음이 있으면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어디는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선해서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잠언 4장 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도 아니에요. 다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기서 목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 여러분,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생명을 나타내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생명을 나타내는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에라는 생명의 단어예요.
이 조회는 뭐냐면요, 영적인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녀로서 충성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이 조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현재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쓰여진 이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헬라어로 푸시케. 이 푸시케는요, 특별한 개인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개인의 생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은 푸시케였어요.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 죽을 수는 없고 제 마누라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이게 푸시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숨, 자기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목숨 건 사람은 거의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은 끝이거든요. 나락이거든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라는 그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뜻이라고 말합니다. 뜻, 헬라어 디아노이아.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지적 능력, 생각하는 힘, 깨달음이에요. 총명이에요. 이해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무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한 상태의 사랑함을, 그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 통찰력이 생기고 총명함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이해가 충분히 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맹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깨달음을 얻어서 충분한 이해를 해서 너의 총명함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뜻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ESV에는 mind로 써요. 정신이, 정신, spirit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살아가는가, 정신없는 혼미함이 아니라 내 안에 정신이 바르게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그 뜻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힘이에요. 내 힘을 다하고, 헬라어로 이스퀴스.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생명체나 어떤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총체적인 능력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완력과 근력, 제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모든, 그래서 낼 수 있는 모든 힘, 내 힘을 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내가 애를 낳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조금만 한 30%만 사랑하고요, 제가 나중에 좀 힘 닿을 때 그때는 좀 한 70-80% 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요 좀 바빠요, 죄송해요,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뭐 주님, 제가 나중에 교회 갈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우리의 취향에 따라, 내 선호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바뀌어지고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혜를 생각해보면 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저기서 목사님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한이 맺히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온전한 사랑.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십자가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닮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누군가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라고 하잖아요. 선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예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비극적인 죄인들을 위해서도, 최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후자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느낀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며 나라의 벗 크라이스트,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위해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아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로 시몬 베드로를 부활 승천 후에 다시 만나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세 번의 질문 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서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왜 이 단어 근심하며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연약한 우리 인간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가 여기에서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 예전에 실수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과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시간, 그때 당당하게 내가 주님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습니다라고 막 외쳤는데도 그가 넘어졌거든요. 그가 안 됐거든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그 질문은 바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그때 우리의 대답,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Jesus.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계명의 최대 공약수 두 번째, 바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열매 맺으라. 앞선 본문은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저는 열매 맺으라라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열매 맺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둘째를 얘기하세요.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니, 가장 큰 계명 한 가지만 말해주면 될 텐데 예수님이 왜 두 가지를 얘기해 줄까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사랑 별개, 이웃 사랑 별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이웃 사랑에 관한 본문이 구약 시대 때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으로 주어진 다음에 그 레위기 말씀에 나와요.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료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레위기 19장 18절. 근데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면 10계명 중에 9개 계명을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에 살아갈 때 사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들이 가져야 하는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그들이 조명하고 얘기하면서 왜 이것을 지켜야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은 별개, 이웃 사랑은 별개로 처리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어느 정도 열심을 냈냐면 10계명은 10개인데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완전히 파자해서 총 613개의 유대교의 613 계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613 계명이 어떤 거냐면요, 모세오경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놨는데 예를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613 계명의 첫 번째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계명으로 만든 거예요. 61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창세기 17장에서 가져와서 이걸 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해야 한다는 하라의 것이고 하지 말아라 하는 조항이 있어요. 하라는 248개고 하지 말아는 365개인데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으면 안 된다, 창세기 32장에서 가져왔어요. 이것들을 자신의 삶들의 하나하나에서 자신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의 삶에 내가 이거를 했다 안 했다 체크해가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이웃을 사랑해, 이러한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았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의 자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나타난 결과물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이웃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려운 거죠. 대답하기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단호한 표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보이는 형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도 지금 사랑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고민해 볼게. 그럼 도대체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겠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가 생각났는데,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에 있었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기 일보 직전으로 쓰러진 그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누가요? 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 그 여인이, 그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급히 어딜 가야 되니까 이 사람 치료하다가 치료비가 오버되거나 그러면 아낌없이 쓰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께 지불하겠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가장 우리에게 고민되어져야 하는 것은 누가 우리의 강도 만난 자인가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물리적으로 어떤 위협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진 사람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는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을 넘어뜨려요. 철철철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러한 강도 만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원리,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주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해 주셨던 거,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강도 만난 자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당신 하세요. 나는 지금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게요.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가족 공동체가 사랑스러워지나?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십시오. 사랑의 말로 높여주세요. 깎아내리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못해도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앞에서는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뒤에 가서는 아우 저거 어떻게 삶아 먹지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려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으나,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원수가 없으면 좋을 텐데 왜 이리도 왼수가 많은지, 그죠?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좋은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사회 안에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이웃사랑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좋은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가장 큰 마지막의 그 예가 저는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모든 로마의 그 사역들을 정리하며 그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때 그 베베를 맨 처음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소개하며 문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4절쯤 가면은 새로운 한 사람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근데 그를 향해 표현한 단어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 다음 구절 5절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열매 맺은 열매니라.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바울이 그를 열매로 표현했어요. 바울이 그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했더니 그 열매가 나타났어요. 이 에베네도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사역을 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회심하여서 주께 돌아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표현은 그를 열매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깨가 쏟아지는 아름다운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공식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대 공약수,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시진 않겠죠? 중학교 1학년짜리의 그 수학이,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수를 나누는, 이걸 약수라고 말하거든요. 나누는 수가 약수예요. 공약수니까 뭐 2개, 하나, 2개, 3개 뭐 이상의 그 숫자를 공통으로 나뉘는 숫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만약에 12의 약수가 뭔가 하면 1로 나눌 수 있고 2로 나눌 수 있고 또 3으로 나눌 수 있고 4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6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1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나누면 1, 2, 3, 6, 9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약수의 최대 공약수는 6예요. 6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오늘 우리의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을 나눠요.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나눠요. 그랬더니 그 안에 최대 공약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보잘것없고 능력 안 되는 나를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저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최대 공약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발견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바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삶의 환경이 내게 찾아와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온전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편향주의를 가지고 이것은 A, 이것은 B,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구원을 얻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규례를 지켜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나라가 변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허울뿐인 하나님, 그러한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히 아름답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회복의 그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는 모든 회복과 또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더욱더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제프리에게 힘을 주셔서 간호하고 돌보는 동행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큰 헌신과 사랑으로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수진 권사님, 하나님, 윌밍턴에 떨어져 살지만 하나님, 모교회 같은 본교회를 잊지 않고 예배에 함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그 시간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께 돌아갈 때 잠든 듯 편히 주님 앞에 서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두 장로님, 또 우리 유강현 집사님, 또 우리 박창순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거동이 어려우신 우리 이두 장로님과 유강현 집사님의 삶에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 늘 기도하는 아버지 되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온 가족이 복을 누리고
사랑하는 손녀들 하나님, 우리 사만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즐겁게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